샬롬. 오늘도 육의 양식도 맛있게 드시고 영의 양식도 드셔서 영의간에 강건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성경 일독하기 이제 3일째 되는 날인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 일독하려면 대장정의 길을 우리가 나섰습니다. 완주할 때까지 많은 인내가 필요할 겁니다. 시간도 지금 정확히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가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도 있지만 또 일독하지 못하신 분도 있고 여러 번 읽었어도 또 뜻을 더 깊이 알길 원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우리가 달려갈 텐데 우리 스스로가 이제 채찍질을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경각심을 좀 늘 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좀 읽을 때 이런 말씀을 좀 제가 좀 읽으려고 합니다. 성경 싫어하면 하나님 싫어하는 것, 성경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것, 성경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성경 무시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것, 성경 거역하면 하나님 거역하는 것. 어떤 목사님이 만든 멘트인데 많이 공감이 되고 조금 여러분 과한가요? 근데 다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완주할 때까지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을 새기고 우리가 인내하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창세기 2장 말씀을 좀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창세기 1장을 이제 끝내는데 제가 2장 3절까지 좀 나갔습니다. 이제 7일째 안식까지 제가 좀 전하려고 그 부분에서 잘랐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해서 공허하다 뜻을 조금 그냥 설명 안 하고 지나갔더라고요. 텅 비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채우셨던 것을 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에서 1장 14절 17절 이 태초 전에 이미 예수님 계셨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이걸 만드셨다는 사실과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만드신 것 중에 이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다 만드셨다 해서 그룹 천사도 이제 이런 모든 통치 권세자들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제가 이제 미생물을 설명하려고 이제 세균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을 이제 오늘 읽을 건데요. 창세기 2장에 중점을 두고 읽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창세기 2장에는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만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서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됐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 중점으로 이제 이 흙으로 만든 다음에 생기 집어넣었다는 이 말씀을 좀 여러분 보셔야 되겠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곳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 요 중점을 좀 여러분 두시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 에덴 동산에 이제 선악과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우리도 죄인이냐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죄인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많은 의문들을 이제 가지고 계신데 이 부분을 오늘 여기서 좀 해결하고 좀 지나가야 되겠고요. 또한 아담이 이제 여러 가지 혼자 독차하는 게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정의 부부로서의 이제 이 인격의 동등함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안 돼 있어서 늘 남편이 가장으로서 막 이런 권력도 아내는 뭐 이렇게 아래에서 막 일을 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빠르게 창세기 2장 좀 읽겠습니다.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우리 12서 1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생겼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안식일을 지켰죠. 유대인 지금 안식일을만 지키는데 이제 그들의 안식일 하나님도 일시고 우리도 여태 동안 열심히 자기 일을 하다가 쉬라고 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주님의 날이에요.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주의 날은 주님이 이제 제림에서 심판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단어를 조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야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던 날에 야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않았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창세기 1장을 봤지만
모든 6일 동안 6일 때 또 사람도 만들었지만 하여튼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도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고 또 그래서 육들의 안개만 땅에서 지면에 네, 이게 그 올라와서 적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궁창 이 가운데 이제 하늘이잖아요. 제가 그것도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 다 이제 하늘로 궁창으로 보는데 이제 하늘 위에 물 그래서 너 비창고 우박창고 여기에서 보면 너 그거 아니 막 이렇게 하는 물이시잖아요. 근데 이 밑에 우리 이제 땅 밑에 물, 이 바다 이런 거 이제 여기 수면에 아니 땅 밑에 물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 안개만 지면에 그 수증기로 올라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경책할 사람 아직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경책할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 우리 6, 7절 야훼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죠. 근데 사람만이 아니라 그 동물도 다 흙으로 만드셨죠. 근데 또 다른 부분은 생기를 생명의 숨, 호흡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푹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분출했다는 거예요. 호흡을 내시다. 이렇게 해서 불어넣으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분출해서 호흡에 넣었으니까 우리가 그때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생명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 이 히브리어는 네페시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사람 안에 심령을 하나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자기의 생명을 불어 넣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도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다. 이제 이거 흠없이 보존돼서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는 이렇게 정말 만물의 영장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복사본으로 가지고 있어요. 어제 했죠.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그래서 우리도 의롭고 선하고 뭐 사랑하고 이렇게 거룩하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절에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다 두신다 그래서 이제 만드신 사람을 어디다 이제 살게 했냐면 에덴 동산이라는 데를 창설하세요. 처음 만드셔서 그곳에 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은 우리가 이제 뭐 기쁨, 희락, 뭐 만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이제 동산은 원래 낙원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이 파라다이스 이건 이제 울타리 쳐가지고 이 쳐 있는 그 즐거움이 넘치는 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낙원이란 그 뜻을 보면 고통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수고가 그런 그 뭐랄까 우리가 지금 다 싫어하는 것들이 없는 곳이 낙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또 생명나무도 있잖아요. 그러면 고통도 없고 뭐 슬픔도 없고 뭐 괴로움도 없고 그럼 생명나무 따먹으면 이제 죽음도 없고 어딘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들었죠? 계시록 21장에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런 곳에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이것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잃어버린 이 에덴 이 낙원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그런 에덴 낙원 같은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 원복음에 보면 여인의 후손으로 이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위에서 이 아담과 하와 같은 이 원죄를 이제 이 다 속량한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속량했기 때문에 믿는 자는 사함을 받아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게 돼요. 우리가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이제 믿는 게 얼마나 은혜요. 막 이게 우리가 지금 70억 80억 인구 중에 믿었다는 게 값도 없이 믿음 하나로. 그런데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 다시 에덴 낙원을 상실했잖아요. 그거를 지금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 그 세상의 신들이 이 믿지 않는 데 마음에 혼미케 해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데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이나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또 뭐 일가 친척 뭐 친구 지인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신 또 사명이 하나님은 한 명도 잃어버리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더디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언제 복음의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지금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9절에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제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만드셨다는데 어디쯤 있을까? 에덴 동산 만든 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팩트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추측들을 많이 합니다. 그곳을 찾길 원하고 가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하나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짐작하는 장소를 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첫째 이름 지손이라 금이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이떼가리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 있더라. 근데 여기에 이름에 셋째 강의 이름에 히떼겔이라 이거는 티그리스 강의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유브라데는 이건 이제 유프라데스. 어서 우리 많이 들었죠.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지. 예. 우리 세계사에 보면은 인류의 문명지가 메소포타미아에서 발생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 흘러나온 강 이름에 여기에 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그 한 이라크 정도의 지역인데 그렇다고 거기가 100% 거기다고 지금 얘기를 못하는 게 우리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때 이 온 물이 차가지고 막 이 지형이 이렇게 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좀 지형이 다른 데로 옮겨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고 지금 많은 학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라랏산에 그런 이제 노아 방주 있던데 이런 데 좀 많이 찾고 있습니다. 15절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며 여러분 이 그 창조 질서 중에 우리가 노동하는 것들을 하나님 넣으셨어요. 그래서 노동은 원래 신성하고 굉장히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동하는 게 힘들고 어렵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선악과 땀하고 재가 들어와서 이 환경이 다 엉겅퀴 수고에다 땀 흘려 이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더구나 또 주어진 그 일에 우리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더 많은 일하다 보니까 과로에다 스트레스에다 또 탐욕에다 정욕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기쁜 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엉겅퀴 이런 뭐 쓰고 땀 흘리는 게 없어요. 그냥 주어진 창조 질서대로 관리하던 원래의 이런 경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다 잃어버렸죠. 우리가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감사하게 돼요. 힘들지만 우리가 욕심을 좀 내려놔요. 막 그냥 막 주일날도 막 돈 더 많이 번다고 가게 알면 돈 손님이 얼마나 많은데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벌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과욕을 하게 되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외가 있죠. 그날 또 해야 되는 꼭 직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이렇게 인류들에게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서비스한 차원이라서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다시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6절에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자유 의지를 주었어요.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의미를 많이 갖게 돼요.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죄짓게 했냐? 그럼 선악과를 처음부터 만들지 말지. 선악과를 만든 것이 문제가 아니야. 다 만든 건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단 선악과를 지정하셔서 이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러면 왜 먹지 말라고 했냐? 이제 이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풀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선악과의 사건과 뒤에 내용 모든 것들을 이제 추려서 볼 때 이 선악과는 이 동산 중앙에 놓고 이 그 아담과 하가 항상 그 보면서 딱 봤을 때 천지만물을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야. 그분이 우리 통치자시야. 그분이 우리 다스리는 왕이시야. 이런 것을 인정하게끔 그분이 그런 분이시다. 그럼 이제 통치자시고 창조자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왕이시고 우리 관리인이란 이런 것들을 늘 잊지 않고 그 주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게 상기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정했다고 많은 학자들과 많은 지금 믿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왜 만들었냐? 왜 만든 게 맞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목적하에서. 근데 사람들 이거 잃어버리고 바벨탑 사건을 아시죠? 산 꼭대기까지 탑해서 우리가 다 다스리자. 이런 것들, 교만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악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창조주의 것을 알게끔 인정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또 하나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거예요. 우리 인류 조상이.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먹지 말라는 단순 부정이 아니라 절대 부정. 절대 먹지 말아라. 그러면 여기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그 개혁 한계는 정령 죽으리라. 결코 죽는다. 반드시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으리라는 이것이 미완료형입니다. 죽으리라. 완료형으로 아담으로서만 끝났으면 우리는 죄인이 아닐 거예요. 근데 미완료형. 완료가 된 게 아니라 아직도 계속 그것이 진행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어나면 모든가 아담 그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시겠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 우리가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제 하나님이 이 죄인의 영원한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그 죄가 끊어지게끔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하니 무슨 소릴까요? 한 사람으로서는 이게 그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그 돕는 배필이 이제 우리가 이 돕는 배필이 이 단어가 이제 에데르 케넥토라는 단어로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돕는 이제 그 어울리는 배필을 줬다는 거죠. 배필은 이제 에데르라고 해서 조력자, 뭐 도움 주는 자, 반려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만으로는 부족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게 그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완성의 의미로서 이 배필자를 준 거예요. 그 돕는 자를 줬는데 남편들은 이렇게 하는 내가 직장생활하면 네가 빨래하고 밥해야지 이게 도와서 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네가 애 낳아가지고 키워야지.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부족한 부분 채워가는 배필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말씀 안에 거룩하게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가는데 서로 남편이 부족하면 아내가 또 채워주고 아내가 부족하면 남편이 이끌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에 가면은 아내와 남편을 복종하되 그러면 넌 내 말이 다 들어야 돼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네 목숨같이 하라고 했어요. 그게 무시하고 그런 권력 이런 인격의 문제가 였으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들 좀 분명히 알고 가셔서 절대로 가정에서 서로 권력 위로 잡으려고 그런 거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절 야훼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질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재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도 되는데 아담에게 지으라고 했어요. 아담이 어느 정도 지혜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는 딱 어떤 생물을 보면은 그 본질을 꿰뚫을 수 있어요. 이거는 사자 같다, 이거는 말 같다, 이거는 뭐 지렁이 같다, 이거는 뭐 뱀 같다, 뭐 이거는 뭐 모기 같다, 뭐 이렇게 다 할 이런 그 본질을 꿰뚫어서 거기에 정말 비슷하게 여러분 비슷합니다. 그걸 보면은 그 당시에 아담이 그대로 지혜로 지금은 근데 우리가 본질을 파악을 못해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실패하죠. 지혜가 들어온 다음에 우리 또 혼미케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뜰의 새와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돈을 배필이 없으므로 21절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잠들며 그가 갈빗대 하나를 제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 갈빗대 생명 안에는 그래서 이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이제 좀 이따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이 생명이라는 단어로 원래 이 생명이 들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빗대가 자주 찌르죠. 그래서 가정이 좀 편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찌르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20이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가장 친근한 말 사랑하는 말이 내 뼈 중에 뼈야 살 중에 살. 우리 근데 이 단어를 많이 안 쓰는데 사랑해 내가 너 공주같이 대접할게 뭐 죽도록 사랑할게. 근데 그 단어부터 이 단어 한번 써보세요. 저도 못 들어봤는데 이 단어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니까요.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가정의 기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대주가 되시고 호주가 되시고 여러분 이 모든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이 찬양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뭐 경제적 모든 것들 다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몸이 되고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면 기쁨도 슬픔도 즐거움도 어떤 것도 다 고민도 여러분 함께 해야 돼요. 절대 부부가 한 몸이 다르다면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신경이 뭐 혈관이 통하지 않든지 한 몸인데 아프면 다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고민도 함께 해야 됩니다. 또 아내 몰래 남편 몰래 여러분 하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깁니다. 하여튼간에 뭐 부끄럽지 말아야 돼 벌거워서도 여러분. 그게 뭐냐면 감추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 언제든 말해도 가슴이 뜨끔하고 그렇게 막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정말 남편을 더 기쁘게 하려고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선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깜짝 이벤트 이런 거야 이제 그거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픔도 슬픔도 즐거움도 모든 것도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가정에는 그 비밀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죄를 지면 수치도 있고 또 이렇게 막 그냥 남편 속여가지고 뭐 다른 거 해가지고 아내 속여가지고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제 죄가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서로 가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원래 사랑스러운 거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벗었어도. 왜냐면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가 들어오니까 왜 네 몸은 왜 그러냐 뭐 뚱뚱하냐 말랐냐 이제부터는 근데 결혼할 때까지는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죠. 근데 그다음부터 그것이 이제 하루냐 일주일이나 3개월이나 6개월이나 2개월이나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 살게 되면 다 감사하게 돼요. 예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야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오늘 이제 2장 좀 빠르게 끝내는데, 우리가 또 중요한 것들 많이 있었죠.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저는 언제 이제 이 2장을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좀 읽고 끝내려고 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을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가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했기 때문에, 너 정말 행복하기 원하냐. 네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되게 행복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지 우리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지 오늘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소통하는 믿음의 정말 주님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에덴의 그 낙원을 아버지 회복할 수 있는 예수 그들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믿음 안에 우리가 늘 아버지 성화하면서 다시 천국에서 이 모든 에덴 낙원에 주었던 기쁨을 누리는 저들 되게 주시옵소서. 한 가정에 또한 부부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가정에 정말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기준으로 나간다면 부부가 어떤 환경에서 20년 30년 살았을지라도 한 뜻으로 달려갈 줄 믿습니다. 서로 무시하지 않고 서로 아버지 격려하고 아버지 부족한 부분 채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과 목적을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선악과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죄인이 됐습니다. 이 불쌍한 영혼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 세상에 신이 혼미케 해서 그들이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해서 함께 아버지 그들도 하나님 자녀로 천국 가서 에덴 동산의 그 낙원의 기쁨처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 누리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 여러분 오늘도 이 창세기 2장 통해서 정말 이 귀한 것들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순종하고 그 하나님 붙잡고 가길 원합니다. 저 여러분 힘내시고 여러분 화이팅!